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52 기간 같이 깊이 묵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설득하고 돌이켜서 기독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유대교와 기독교를 서로 비교하고 이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탁월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하며 논증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탁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탁월한 인격과 사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옛 언약보다 훨씬 더 탁월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비어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왜 뒤에 앉아 계시지? 이게 자꾸 신경 써가지고 이게 여기 저는 좀 뭔가 비어있으면 채워야 된다는 게 강한데 여러분 하여튼 지금 혹시 괜찮으시면 앞으로 와주시고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왜 뒤에 이렇게 몰려 앉으실까 나 참 좀 앞으로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고 적게 오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오시면 앞에 있으면 이렇게 딱 제가 볼 때 그래도 이렇게 양쪽에 균형 있게 있으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음 주부터 꼭 세 번째 줄부터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과 장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오늘 8장 7절에서 우리 본문 앞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의 옛 언약에서 그것이 무흠하지 않다, 흠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셨고, 그리고 그 흠이 있는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지금 이 본문으로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게 히브리서 내용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도 새벽 설교 나름대로 설명하지만 오늘 제가 큐티 사랑방 모임 10시부터 우리가 수요일날 큐티 사랑방 모임 하는데 우리 오신 집사님에게 좀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집사님 새벽 설교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말씀은 좋았는데 말씀 정말 좋았는데 딱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그래서 정말 그 솔직한 얘기죠. 히브리서는 이게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들으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말씀드릴 4가지 대지만 그냥 기억하시고, 물론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너무 이렇게 딱 그게 안 잡히면 그냥 4가지 대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때문에 어떤 자가 되었는지만 아시면 뭐 그게 결과물이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뭔가 실수하셔서 내가 첫 번째 언약에 내가 흠을 그분이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하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8절 앞부분에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언약의 흠이 왜 생겼냐? 출발 자체가 그들의 출발 자체가 백성들의 언약을 맺는 쌍방간의 하나님과 백성 중에 백성들 가운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흠이 있게 되었다. 어떤 잘못이 있었느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이 주어질 때 그 출발이 불완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히브리어로 막 떼창을 합니다. 코라쉐르 디베르 아도나이 나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든 분부만 하시고 내려만 주십시오.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있고 영원히 주님과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 그렇게 자신 있어? 라고 하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돌에 새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10계명 플러스 율법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첫 번째 언약인 구약의 옛 언약은 무흠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는 주체가 불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온통 포커스가 불완전한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너는 뭐뭐 하지 말라. 너는 뭐뭐 하라. 옛 언약은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순종과 전부 다 우리들의 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둘 것이다. 내가 저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는 언약을 끌고 가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은 흠이 없이 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 피 언약, 완전한 언약,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새 언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만찬할 때마다 우리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이 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계약 관계,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옛 언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피조물들에게는 옛 언약 아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이 주어집니다. 왜냐?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얻어내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그 네 가지 축복을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모든 가족들에게 당신의 의를 전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되고 또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의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 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예수님이 가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를,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우리가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아무런 열등감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의식이, 정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신약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내가 진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전혀 정죄감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어떤 일을 할 때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정죄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때 즉시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죄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중재자,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개입할 수 없는데,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죄를 우리가 전혀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도말해버리고 지워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서 8장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 언약 아래서는 우리가 죄 지은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불의를 가지고 있는데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해서 타락해서 우리가 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언약 때문에. 복음이란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죄의 값에서 예수님이 다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께 자주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서 무슨 말에 우리가 마음이 귀 기울이냐?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마귀에게 귀 기울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열등감을 가지고 정죄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명확히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사탄이 있는 곳에서도 전혀 우리를 움츠러들거나 두려움 없이 만들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로마서와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주신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과 같은 똑같은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까? 그 형상이 바로 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땅 선포하셨다라면 그 누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일이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언약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는 저와 여러분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고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자연인들과 똑같은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같은 종류의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성하시고 그 본성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러하리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신성한 그런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똑같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명은 같은 생명입니까? 다른 생명입니까? 같은 생명입니까? 다른 생명입니까? 같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있는 것과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신성한 생명으로 절대로 우리를 멸망할 수 없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진리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건강도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의 그런 하나의 열매고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썩을 수 없는 씨앗으로, 즉 그분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어떤 질병이나 또 아픔이나 죽음에 의해서 썩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내가 지속적으로 아픈 게 정상이라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제는 자연인들과 같이 어떤 것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어떤 감염도 확산될 수 없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영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때까지 묵상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신성한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과 그 몸에 머물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새 언약 신약의 성도로서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해를 끼치는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면서 마귀와 그의 무리들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된 저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사 가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량받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합법적인 법적인 속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동시에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맨 첫 번째 살펴봤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은 그냥 법적으로 땅 칭함받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정죄감 없이 두려움 없이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실제로 된 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것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일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숙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이게 잘 안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는 그 상상력을 총동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의 머리카락, 목덜미, 온몸에 제가 키스를 퍼붓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 저는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막 사랑의 그 입맞춤을 퍼부으시는 거 늘 제가 상상합니다. 하나님 저를 꼭 안아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늘 잠들 때까지 하나님 저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내가 회의할 때나 내가 설교할 때나 내가 밥 먹을 때나 계속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귀찮게 입맞추고 계신다. 늘 제가 상상합니다. 내가 평생에 예수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키스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늘 제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제가 늘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합법적인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내세까지도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가 1시간 또는 30분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은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생활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집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 어디서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마귀와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은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다음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번쩍 일으키자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과 4장 9절 10절에서 베드로는 이 기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모든 곳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뒷받침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선물과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과 상황들을 다스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새 언약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느헤미야 52기간.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내면과 모든 생각이 진리의 기둥으로 분명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토대 위에 그로 인해서 작동되고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 언약의 법을, 그 축복을 명확하게 깨닫고 아낌없이 누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